오늘 정성철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조국이란 제목으로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숱한 세월 열강들의 시뻘건 발톱에 짓밟혀 조국은 상처투성이었고 나물쭉 나무 껍질로 주림 배를 채웠던 세월들. 오늘은 금푸른 파도와 사워 승리의 깃발 펄럭이며 저리도 성숙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축제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호롱불을 밝히며 형설의 공을 쌓은 성실한 국민, 이젠 웅비의 날개 퍼덕이며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영광스러운 춤을 함께 추어라. 오늘 광복절 76주년 자랑스러운 희망의 축포 울리고 세계를 향해 다시 비상하는 역사의 찬란히 빛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의 조상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우리는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광복의 기쁨을 맞지 못하는 슬픔에 처해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민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편을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시편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단락을 나눈다면은 오늘 90편에서 150편은 BC 600년에서 BC 400년에 걸쳐서 있는 역사를 담은 그와 같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으며, 구약의 모세 5경, 모세의 5권의 책으로 본다면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수만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극의 역사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와 같은 비극의 역사입니다. 때로 말하면 BC 586년 남유다가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결과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참혹함의 현장을 기억하는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은 나만 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왔는가 억울함에 대한 눈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바벨론에 이렇게 참혹하게 포로로 붙잡아 오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민들의 흘리는 눈물은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지난 날을 추억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들이 지난 날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억이 이렇게 슬픔으로 쏟아내는 눈물이 되었을까? 그런데 왜 울었는지 물으면은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면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저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니 눈물샘을 자극하였고 시온을 기억하니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도대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어떤 곳이었을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들에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시온은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는 시온이 기억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절대로 울어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자유롭게 시온성에 올라가 마음껏 예배할 때는 시온성이 그렇게 소중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곳인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 더 이상 시온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그때에 예배했던 상황을 기억하며 저들은 펑펑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솟아나오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도 시온성 예배에 자리를 잃은 것이 저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묻는 옥답을 잃은 것보다 시온성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터전을 빼앗김보다도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가슴 아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국을 떠나봐야만이 조국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고 조국을 떠나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저들은 시온성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시온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시온성에 예배하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어 보니 시온성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들은 눈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자 돈 설리어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세계적인 예배학자의 군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으로서 예일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바벨론 포로란 아픔에서 그들의 눈물샘을 터뜨렸던 기억을 역사적인 기억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기억은 무엇이었던가? 이 돈 셀리어스 교수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역사적인 기억은 곧 예루살렘 성인 시온성에서 예배하던 기억,
예배의 기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때 예루살렘 성에서 마음껏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내 삶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알지 못한 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 시온성의 예배가 단절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감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적어도 눈물이 나도록 예배가 그립습니다. 적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예배에 목마릅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도록 예배에 배고픔을 갖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셀리어스 교수는 그의 책 예배와 영성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이 예배요, 예배야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요, 예배야말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요, 예배야말로 성만찬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억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장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장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장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저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이 거기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하나님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확정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한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감격함을, 구원의 가치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기억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예배, 그때의 그 예배의 기억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그 예배의 기억이 저들의 눈물샘을 터뜨려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하염없이 저런 울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되었는데도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수 없다, 교회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조국이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에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어도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예배를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어떤 흑암의 세력이 빼앗아 버렸다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조국이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빼앗겼다는 증거가 바로 바벨론 포로 민족들이 바벨론 강가에 흘리는 눈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바벨론에 빼앗긴 조국이 해방될까?
왜 저들이 저렇게 조국의 해방을 기다릴까요? 조국이 해방되어야만이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시온성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물에는 조국의 해방을 향한 눈물도 담아 있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02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되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우리도 한때 해방을 향해 흘린 눈물의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곧 일제강점기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흘린 눈물로 가히 눈물의 강을 이루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시인 고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의 마을 중국 길림성 화룡면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1917년 12월 30일 아버지 윤영석과 어머니 김용사의 장남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조국 사랑에 수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 시인이 됩니다. 특히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어린 시절을 보낸 북간도 명동촌은 윤동주 생가가 있는 곳인데 일찍이 이 마을은 신문학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구자의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온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요. 명동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문학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쳤던 그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는 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여학교도 설립되면서 명동촌은 북간도 민족교육의 거점이었고 민족교육의 에너지는 바로 성경 공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출발됩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윤동주란 걸출한 애국 시인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두만강변의 북간도에는 윤동주 시인의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해방의 눈물로 기도했던 두만강 강변에 여러 강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고 윤동주 시인이 지은 서시는 바로 민족사랑, 나라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와 같은 시인데요. 우리 이 윤동주 시인이 서신 서시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메타포를 활용했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고 살고 싶었지만 자신은 지금 조국을 빼앗기고 나니 너무 부끄러워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 빼앗긴 현실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도 되나라는 그와 같은 자책감으로 뼛속을 파고드는 괴로움으로 흘려야 할 눈물을 지닌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매국을 한 사람도 버젓이 잘 살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시인의 감성을 지닌 윤동주 시인은 독립을 얻지 못함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바에는 나라를 위해 이 한 몸도 기꺼이 바치리라 하는 순교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글로 보아서 시인은 오늘 밤에도 괴로움의 끈을 놓지 못하고 독립을 얻지 못한 나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 참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와 같은 시인의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시의 구절처럼 윤동주 시인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이름 모를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슬피 울었던 유다민들의 나라 사랑, 조국 사랑, 그 예배하는 정신도 담고 있었으리라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6일 조국 해방일 며칠을 몇 달을 남겨둔 채 3시 36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약관의 나이 27살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일제강점기의 짧은 생을 살다간 윤동주 시인,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나라 사랑의 시인, 애국 애족의 시인이었습니다. 이제 조국의 해방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이었고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나라 정신이 바로 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는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잔혹했던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요, 해방된 주일입니다. 지난 역사에 묻힌 사건이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요, 사회 경제적 수탈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민족을 말살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한 한국민족 말살 정책 강행하는 가장 악랄한 정책이었습니다. 서구에도 식민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지배한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우리나라의 강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와 같은 악랄한 전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국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여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아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원자 폭탄의 투여로 인하여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 그러고 보니 올해가 광복절 76주기 76년이 되는 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 8월 15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문명 축복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였으리라 저는 확신하면서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듣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주님이 원수를 막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대한민국을 건져주셨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메대와 바사라는 아주 작은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그립던 시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의 해방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놓지 않으리라 당당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국의 손을 들고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벨론 강가 울고 있는 포로민들의 눈물의 렌즈를 빌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생각하니 그 눈물의 렌즈 속에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민족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물 흘렸던 신앙인의 애국자들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일본 제국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으리라. 오늘 시간에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는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칭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들 거룩한 미래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포도나무에 걸렸던 수금이 장차 시온성에 들어가 예배할 때에 시온 성전에 울려 퍼졌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대한민국 길이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번창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꼭 가슴에 담아야 할 한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30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와 이 각오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바벨론 강가의 포로면의 기억에만 머문 예배가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기억했던 포로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한때 예배했지, 나도 그때 예배했지, 아련한 추억 속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예배를 기억하던 바벨론을 강을 넘어서 예배만 기억 속에 있는 예배의 강, 바벨론의 강을 넘어서 조국이 해방되는 날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경험되는 예배, 실천하는 예배,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소원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의 예배, 희망샘 교회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시편 138편 7절을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막는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껏 시온성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유다민들처럼 우리도 마음껏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